시간은 생명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없어서 생명을 다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려고 하면 그 헬라어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각, 때, 주관적인 시간, 이런 뜻이 있고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 죽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 1초 1분이 시급해서 그 시간 때문에 살고 죽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절박함,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고 있고 소중한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래도 살다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데, 건강에 대한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건강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좀 건강관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투자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순간 그것에 투자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프랭크 자세라는 거 아십니까? 프랭크 자세. 여러분, 프랭크 자세를 하면 얼마나 버티실 수 있으세요? 이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엎드리는 게 아니라 무릎이 팔굽으로 구부려서 엎드리는 건데, 해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버티실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따로 시간을 못 내니까 하루에 한 5분 정도 투자하는데, 발발발발 떨리면 2분 버팁니다. 제가 2분 버티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는지 오늘 돌아가시면, 시간의 개념이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시간은 쓰기 나름이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여러분 오시는 길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교회 오시는 길에 뭐가 보이던가요?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분도 있고요. 오면서 벌써 계절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벌써 이제 겨울이 오면서 낙엽의 그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해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고, 언젠간 나의 시간에도 이런 가을처럼 이런 종말의 시간이 올 텐데, 이런 시간,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그런 같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제 철드는 나이들이 되어져 가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조금 요즘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총에 올라가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김치를 담궈서 기숙사에다 갖다 줬더니, 아마 이제 기숙사에서 그 김치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났던가 보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단체 카톡을 하고 이제 단체 카톡인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엄마가 갖다 주는 반찬을 먹으니 너무 맛있다. 근데 문득 생각나기를, 언젠가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반찬을 해주지 못할 시간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목이 메인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얘도 이제 철 들어가는구나. 언젠가는 엄마 아빠도 또 세상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썼어요. 나도 지금 내 나이 생각해보니 내 엄마 아버지가 그리워지고 생각나는데 그때 왜 제대로 못했을까 후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오늘 하루가 내 생애의 최고가 되는 것처럼 그저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문명도, 어떤 제국도 거별할 수 없는 숙명의 시간이 오는 것인데,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 제한적이어서 소멸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소멸의 대상은 그 누구도 죄의 대상이 없고 여러분도 서서히 소멸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소멸해 간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망은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멸해가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이죠. 제가 이번 주 그 취임 예배를 하고 나면서 야마진에 들려서 잠시 있었던 시간인데, 이 야마진이라는, 서울에 있는 야마진이라는 것은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한 13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로 왔던 분들이 여기에서 순교를 하시고 그분들의 묘역이 있는 곳인데, 그 묘역을 갈 때마다 굉장한 숙연한 마음이 들고, 나는 어떻게 살까? 나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 묘역에 가면 루비 레이첼 켄트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처녀 선교사로 오셔서 9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급성 맹장염이 걸려서 죽은 선교사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의 묘비에 보면 그가 자기를 선교사로 보냈던 많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그 묘비에다 새겨놨는데, 그 묘비에 써있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하는 작은 글귀였습니다. 천의 몸으로 선교사로 130년에 온 이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의 모습을 봤겠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고통당하고,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개성 여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맹장염으로 돌아가신 선교사의 묘역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9개월 동안의 선교 사역에 큰 업적은 없었지만 그를 후원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순교의 모습을 보고 나서 더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 땅 위에 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되었고, 이 선교사 묘역에는 128명의 선교사들의 무덤 가운데 15세 이하의 무덤이 128명이나 있으니까 15살이 안 된 선교사의 가정의 무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47명이 선교사들의 자녀들이었어요.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우리 사회가 살기가 힘들었으면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 자녀조차도 질병을 이길 수가 없었고 열악한 환경을 이길 수 없어서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 선교사들의 그 모습들, 그분들의 묘비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또다시 각오하고 합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런 모습으로 묻혀질 것인데, 그때 그냥 흘러가는 세월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을 가져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리. 이 말은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올 것인데, 역사의 심판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도 숨을 수 없고 아무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제 한국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지옥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졌냐면,
천국을 가라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좋은데, 천국 가야 되는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천국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는 것이죠? 지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냐고.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옥이 있으면 안 돼야 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데, 이런 개념들이 희미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의 모습들,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개념이 없어지니까 다 자기중심이 되고 쾌락중심, 자기만족 중심이 살다 보니까 신앙인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보다는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채우고 내 꿈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변질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 심판에서 하나는 양과 염소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게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고요. 염소는 영원한 음부에,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고 있었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40절을 읽으시면 주님의 대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중심에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개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곁에 그분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천국을 보면 가끔은 이제 비가 오거나 해가 질 때나 햇볕이 칠 때 보면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떠오거나 황홀한 느낌이 오면 사람들은 주님 오실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둘러앉은 식탁 자리에,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혼자 신경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 사실들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것의 말씀의 의미는 1세기의 사람과는 인간과는 어떤 것이냐면,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인간이라고 하는 걸 규정할 때 인간들은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노예와 천민이 있어서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업신여길 만한 사람, 내가 보기에는 가치 없는 사람 같아 보였던 그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인간관계에 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무너뜨린 선언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특별히 이 땅에 130년 전에 있었던 한국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땅에 펼쳐졌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양반과 천민과의 사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집안은 양반입니까? 쌍놈들입니까? 라고 그러면 주로 여러분이 양반집이세요? 다 양반인데 자기 집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마 알고 족보를 캐 올라가면 여기 양반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이라고 취급받지 못했던 그들을 위하여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난 그걸 맞춰서 뭘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이 소중하다. 당신은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키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옆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가장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믿게 하려고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규칙을 가지고 자꾸 나를 봐서 그래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성공한 사람만 좋은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만 행복한 사람이다. 뭔가 명함이 억적지근하게 준비된 사람만, 그런 사람만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너 하나가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이다. 비록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질병 속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여전히 선언하시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스스로를 성공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이 통계 가운데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제일 만족도가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비교 의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것과 비교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우리가 비교 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주님의 관심은 누구냐? 사람들이 봤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 스스로의 자존감들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기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담긴 사람이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헌신하기까지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내 형제요 내 자매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또 다른 하나의 가족으로 바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저들이 행한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하나님은 저 신비로운 어떤 배경이 있는
아주 정말 상상해 보면 뭔가 어떤 하늘로부터 뭔가 올까 그런 환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사람이 굶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그곳에 계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 때문에, 당시에 예수 믿는 다른 이유 때문에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시달리고 있는 그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하여 신기하고 있는 수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의 현장 속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인데,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도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은 여러분의 생활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목격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다는 거죠? 줄일 때 먹을 걸 추운 걸 봤대요. 누가? 하나님이 보셨대요.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이웃에게 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급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작은 장에 행한 작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 도와준 사람들을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천국의 영생 복락론의 그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방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저를 불러서 갔어요. 그랬더니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대구 땅에 왔는지, 목사님 제가 대구 사람이 아닌데 한 15년 전에 대구에 내려올 때는 50억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나는 이제 삶이 망쳤구나 싶어서 늘 이 호수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러다 이제 교회를 찾다가 작은 교회를 하나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서 많이 어려울 때 자기에게 큰 힘이 주었던 지금 권사되고 있는 이 동료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디 마땅히 기부할 때도 없고 가족들하고 방도 얻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 1,000만 원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방이라도 좀 얻으라고 줬는데, 그때 자기가 생각해도 이 사람이 이 돈을 나한테 주면 이거 분명히 뛸 건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해요. 권사님, 당신이 이 돈을 나한테 주면 받지 못할 거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내가 일할 터전도 없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주냐 그랬더니, 당신에게 준 것 그냥 내가 줄 테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당신이 다시 삶이 회복된다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되겠다.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서 15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기업을 시작을 해서 일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신학대학에 장학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신도라는 사람들을 많이 돕는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만일 그때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잊지 않았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머무르는 이유가 그분을 보기만 하면 다시 옛날 생각이 나서 지금 내게 내 이웃들 가운데 누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움받은 것처럼 그렇게 돕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라는 그런 간지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뭐 하시는 것이냐, 정말 우리가 서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 어떤 것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경할 때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고요, 격려해 줄 수 있고요, 정말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있는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벗었을 때, 힘겨웠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정말 조금씩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칭찬하면서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형제들에게 기꺼이 사랑을 베푼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사실들입니다.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손 하나 내미는 것 주님께 내미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이나 중보의 기도나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섬기는 것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봉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언제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기억에는 없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셨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상급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동안 우리 교회의 역사를 놓고 보면 오늘 여기 있기까지 많은 수고와 헌신과 나눔과 섬김의 일들을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인 우리 소명교회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자녀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사랑, 작은 수고, 작은 헌신들,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해서 언젠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원한 주님의 예비한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행하셨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성도들과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사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나는 이 한 주간 어떻게 내 가족을 섬길지,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길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답을 찾으셔서 여러분도 오늘 임금의 대답처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